얼마 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전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좋은 만남이란 어떠한 만남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이죠. 우린 지금까지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만남을 이미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만나셨기 때문에 이미 가장 중요한 만남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제가 5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을 누린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좋은 만남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만남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뇌에 급성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시각하고 청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말도 못하겠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렌 켈러에게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를 찾아온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은 부지런히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응석바지로 자란 헬렌 켈러는 도통 말을 듣지 않았고요. 악을 쓰며 달려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와 온종일 씨름을 해야 되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인가 하면 집마당의 그 펌프가에서, 우물가에서 헬렌 켈러가 드디어 물이라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급속도로 이 헬렌 켈러가 좋아지고, 이제 그 인지하고 또 배우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학교에 등록해서 정규 교육도 받았고요. 대학도 졸업했고,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헬렌 켈러를 보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다가 죽고 싶어 했다가 절망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도 해냈는데 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 다시 노력하면서 또 다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헬렌 켈러의 이러한 영예는요, 여러분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렌 켈러가 자기의 자서전에 실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생을 통틀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일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 없으리만치 대조적인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하나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그 헬렌 켈러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냐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만남을 많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에는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하죠.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두 사람을 서로 죄에 물들게 만들고 죄에 붙들어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만남,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만남, 이런 것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만남은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부패가 돼요. 점점 사람이.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피해야 될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은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들어버리는 만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몰입된 만남. 너무 감정적인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만나는 겁니다. 잠깐 좋다가 많은 만남, 이걸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요,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은 언제나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부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줄 때 바로 그것이 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보통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으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이처럼 좋은 만남은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소원하고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좋은 만남을 갖는 복을 누리셔야 되죠.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에게 좋은 만남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나 때문에 좋은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만남의 어떤 그 주인공이 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정말 지혜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와 사는 건 정말 복이에요. 미련한 자와 사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불똥이 되어갖고 나도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무인도가 사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으로 그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주위에서요, 좋은 만남과 불행한 만남을 많이 봐왔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좋은 만남, 불행한 만남 뭐 많이 옆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불행한 만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걸 가리키려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죠. 잘못된 만남. 여하튼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우리 이제 그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이제 신랑 신부가 저기 앉아 있는데 두 사람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잘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가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만남, 이왕 만나면 축복된 만남을 갖는 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만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행히도요 좋은 만남 이야기입니다. 축복된 만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 때 같이 따라왔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요.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어쨌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도 해요.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받게 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돼요. 이 룻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은 그 후손으로 나중에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이 룻이 누리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룻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룻의 배우자가 되었던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 실제로 룻기에 보시면 룻이 만난 보아스라는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실력, 능력, 부귀 다 갖추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당시에 가난했던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큰 어떤 그 도움을 받습니다. 경제적 도움을 받죠. 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말씀을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요 룻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심지어요 사환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그 막 일부러 곡식도 흘리게 해요. 그거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 사람 됨됨이가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은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든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의 사회적 어떤 지위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요 사람이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허울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됨됨이가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종들에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아스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인사법은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찮은 종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고매한 인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만나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배우자든 누구든 겸손한 사람 만나는 게 정말 복이에요. 사람 인격이 좀 된 사람 만나는 거 정말 복입니다. 룻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 룻은 어떻게 보아스와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을까요? 룻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룻은 평상시에도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요,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것은 룻이 지금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나가면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누군가 만나야 되거든요.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좋은 만남을 기대하시고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요. 사람의 만남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3절을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죠.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룻이 보아스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세상 말로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잘 보면은 또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부분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다고 있죠. 여러분, 마침은 때마침, 이것도 우연이죠. 여러분, 만약에 룻이 아무리 우연히 그 밭에 갔을지라도 보아스가 그때 한 달간 해외로 출장 갔더라,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보아스도 때마침 그 밭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아, 제가 어제 어디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 우연이라는 말을 쓰죠?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만났으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없이 만났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고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제 후임 담임 목사님, 그분을 좀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분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니 뵙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그 집회 가면서 이제 미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인천공항 대합실에서요. 그것도 같은 비행기 그 기다리면서 그분이 제 눈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셔야 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도 한국 잠깐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미국을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집회를 하게 만드시고 그분도 나오게 만드셔서 그것도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만드신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만 우연인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시면요,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 중에 우연히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우연히 누군가를 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우연히 만난 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차버렸다가 오히려 축복을 걷어차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연이라는 말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으셔도 오늘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꼭 시작하세요. 특히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뭐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오늘 좋은 만남 주세요.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서 어디 이웃에서 어디서든지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좋지 않은 만남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가능하면 없애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기울어지면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이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있으려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만남을 해서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 1장에 보시면 룻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효부잖아요. 효부. 사실 남편도 죽고 어떤 면에서 그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기회를 줬어요. 떠나가시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동서되는 오르반은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나는 젊으니까 살 수 있지만 내 어머니, 이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갖고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추측해 볼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같이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같이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효녀입니까? 효부죠. 효부. 며느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특히 부부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부인 다 피곤하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하는 말인 거고요.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효도할 줄 안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효부였습니다. 룻은 옛말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싸움꾼이 싸움꾼 알아본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알아본다고요. 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보여요. 보이더라니까요. 그것이 보이고 끼리끼리 뭉쳐요.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던 보아스도 좋은 사람이었던 룻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자, 본문 5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얼굴로 룻을 그때 처음 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환들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다고, 그리고 모압 여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시면 룻이 그 호의를 입으니까 너무 감동해갖고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감동해서 말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뭘까요? 보아스가 소문을 벌써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룻이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부모 그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았는지 이 여인의 소문이 퍼져갔고요, 보아스의 귀에도 이미 들어갔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귀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국이 드러나기도 해요. 잠깐 속여도 계속 못 속이잖아요. 그 사람은 겪어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쭉 겪어볼 때 아주 그냥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룻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그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룻이 순간적으로 아니 그럼 내가 듣던 그 여인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호감을 보여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는 거, 억지 비난도 많아요. 사실 세상에 일부러 기독교를 싫어하는 마귀의 수중에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말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비난도 많지만, 반대로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나빠서 더 인품이 안 돼서 더 좋은 사람이 못 되어서 욕도 먹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행위를 잘못하면 부모도 어떻게 가르쳐갖고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룻은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으니까요,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이요, 잠깐 쉰 거 외에는 아침부터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환이 좋게 본 거예요. 성실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사환이 보아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것은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너무 요행을 바라고요, 어느 정도 선에 끝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현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만남을 주시고요,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 다 알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교회별로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거 언제까지 정말 상황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아마 저희 가족은 아마 이제 같이 기도하니까 들을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허락하시는 것은 그 대신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거든 하찮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어쨌든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고 성실히 어쨌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살면,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열심히 그냥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금 재앙 많이 받잖아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룻도 보세요. 룻이 내가 무슨 뭐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 벼 벨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리가 있어요. 룻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남의 집 밭에 가갖고요, 곡식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 죽을 바에 안 죽고 말아요. 내가 보고 이삭 죽으라고요? 이삭 죽으니 차라리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런 사람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죽어버리니까, 이삭을 죽는 일에 성실하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삭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고요, 막 우울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그래갖고 뭔가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때가 와요. 그때 열심히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활동적으로, 더 활기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수록 뭐합니까?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또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좋은 사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뛰어난 거든 하찮은 것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